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인 것은 알지만 다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떨림이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영향력이 있길 원하는데,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아오니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셔서 알지만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자 그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말 못하게 됐던 사람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메시아라는 의미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지 그 다른 능력이 아니었다고 그 일을 폄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고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도 빠르고 해석도 빠릅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너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건 성령님을 모독한 거야. 성령님을 모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거역한 거야. 이거는 지금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은 너희의 악한 마음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말로 쏟아져 나온 거야. 심판 때에 너희들이 이같이 한 말을 근거로 정죄받을 거야.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한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성령의 일을 모독한 것이므로 너희가 너희의 한 말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고요. 그런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 32절 때문에 성령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마귀의 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도를 가진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상식선에서조차 모순에 빠지는 논리적인 엉터리를 경험합니다.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지켜온 기득권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한 거예요. 막말잔치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그냥 말을 해놓고 본 거예요. 야, 저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귀신 씌워서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막말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겠네.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치부하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참 많지 않아요? 내가 오늘 홧김에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압니다. 근데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뱉어버립니다. 그냥 그때 내 분을 풀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말이 나를 붙잡아 버리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요, 요즘 시절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빠릿빠릿하지 못하냐고 야단 맞는데요. 야단 맞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빨리 알아듣고요, 머릿속에서 돌아가야죠. 파바바박 돌아가고 그리고서 말을 해야 돼요. 성내면서 말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성내면서 결정하는 것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못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멍청하다라고 얘기해도 더디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난해하다고 하셨는데 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성경 안에서 찾아서 이해해 보면 그리 난해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고쳐주십니다.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성령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용서 못 받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의 키인 성령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들에게 없고 구원의 길도 다 막힌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로 좀 가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니야라고 구원의 길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잔뜩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막혀버리는데, 그것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성령님을 찾지 않고 무시하는 저들의 모습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길을 거부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도 차단해버려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걸 내자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 짓 자기가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스스로 차단해버린 이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아실 수 있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뱉은 말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야, 예수 믿어서 뭐해?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야, 교회는 왜 가니?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오는 줄 아세요? 교회 오고 싶다고 말했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행동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서 아침 시간이니까 시간 돼서 내가 매번 나갔던 거니까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도 못 나올 때 많잖아요. 남편이나 직장이나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움직일 때 많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괜히 뱉은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내게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요, 그리고 친교하면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라고 하죠. 김일성이 이제 이북에 와서 남북을 가려서 소련을 등에다가 얻고 공산주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김일성 모자가 어디에서 항상 기거하고 살았냐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교회의 부엌일도 도와주면서 김일성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린 김일성, 김성주가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우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랬더니 그 엄마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허튼 짓 하는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김일성이 우리 이북을 차지한 후에 제일 먼저 없앤 게 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진멸해버렸어요. 내가 나의 어머니와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바쳤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말 한마디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피폐한 나라로 만드는데 첫 선봉이 되었던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안 하면 50점이라는 말 아시죠? 저는 이거 반진리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이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야죠.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심어놨는데 아구아 같아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것을 쌓은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막 쏟아지는데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심는 대로 나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을 요만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거둬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로또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로또 받은 사람들의 98%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바로 1년도 채 되지 못하여 그 거지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이요, 너무 정확한 이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말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자학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조동이 때문에 제가 일이 너무 많은데 말이 씨가 될 짓을 정말 많이 해요. 너무 무섭고 떨리고요, 창피까지 해요. 목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유찬아, 네가 못하는 것만 오늘 하라고 할 테니까 너 오늘 고생 좀 해라, 막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노래를 잘해라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다 못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속에 품던 생각이 무의식중에 말로 튀어나와서 혹시 스스로 당황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한 일은 보통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그런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서 마음이 상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말을 저렇게 하네? 아무리 노력하고 숨기려 해도요, 악한 마음에서 무의식 중에 나온 결과물은 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켜져 있는 대로 말이 튀어나와요. 어떤 여자가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돈을 참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씩씩하다는지 건강하다는지 너 정도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갔네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합니다. 난 그 얼굴이면 죽어.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거지가 되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모든 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입에서 툭 뱉을 때 엉뚱한 말 안 되니까요. 시험 봐야지, 교회는 왜 가? 아니, 오늘 장사하는 날인데 이게 더 중요하지 왜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게 해요. 어린이 교사하는 게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가 마음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입력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60여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 다 능통하신데 하루는 오셔서 목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 딸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너희들 한국말 배우라고 한국교회 가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 이번에 피택 받으셨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이 그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훈련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향한 한 말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낸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내려 누르던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냈던, 자신의 생각이 말로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이전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요,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이 내 신앙 상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툭 뱉은 그러한 신앙적인 말이 내 신앙의 수준을 딱 가늠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깊이와 이거는 딱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나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주여 주여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로 귀신이 쫓겨가고 자유해지는 것을 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주체 나무도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3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야, 좋은 결과였어. 귀신이 쫓겨나고 말도 하게 됐고 앞도 볼 수 있게 된 거 참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한 주체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33절에 야, 그럴 리가 없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이게 바른 거야. 지금 너희들의 논리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좋지 않은 나무,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 결과야 얘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성경 36절 37절에서 나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죠? 하늘 아래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잠언 6장 2절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얘기 아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마을 어른들이 뛰어나와서 호둥지둥하는 거 보고 재미있다고. 양 혼자 치고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하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외쳤는데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양떼들도 있고 본인도 화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6절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무익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익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소용이 없다, 비생산적이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없이 쓸데없이 비생산적으로 쏟아낸 말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따구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을 때 왜 그런 말을 하지? 혹은 무슨 말이야 저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가볍게 말한 것도 우리가 신문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처제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 갑자기 형부는 왜 그 말을 해요? 그게 심판대에 섰을 때 이런 쓸데없는 말만 하는 놈 하고서 제가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꿈밤 안 되는 최소한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양치기가 심심해서 재미삼아 했던 거짓말로 양도 잃고 화를 당한 양치기 소년의 결말은요, 성경적인 결말이에요. 당연한 결말이에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추앙받을까 봐 생각 없이 한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남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라는 공인들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이 인터넷에 떠돌고 녹음 파일로 튀어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 우리 쉽게 보지 않습니까? 보통 말로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말로 인해서 그 무게가 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당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우리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냐. 많이 보셨죠? 쇼 가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말씀 보면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확실하죠. 그러면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는 분이 따로 존재한다.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그냥 눈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혓바닥을 길들일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하면요 그냥 주신대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내 입을 제어하는 힘은 저분이 가지고 계셔서 믿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아니 꾸지람을 받으셔도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지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하나님한테 한두 대 맞아도 이 능력은 받으십시오. 누구나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요 시를 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다윗. 그래서 미국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 그 이름을 가진 그도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좀 지켜주세요. 요것 때문에 일이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러 나가나 아침에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차에 타자마자 아내랑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기도를 해도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요 조동이 자물쇠 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느 장소에 가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빠지면 되는데 빠질 수가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 말을 들으면 여기가 부글부글 끓어서 와다닥 쏟아내고 나서 집에 오면 여러분 말 많이 하면 허전한 거 아세요? 그렇다고 주일 설교하고 나서 허전하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3번, 4번을 하고 나도 그때는 허전하지 않는데요. 누구랑 만나서 말을 한참 많이 하고 나오면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오늘 당신께서 전체 말에 4분의 3을 하셨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여기가 허해요. 뭐 이렇게 뭐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귀신과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예수님의 엄중하신 경고와 심판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말로 이런 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옛날에는 제가요 그 본드를 입술에다가 바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니까 말을 좀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답하니까요 거기를 이렇게 칼로 긁어내가지고 빼가지고 말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하늘나라 가면 참 많이 혼나겠다 생각하면서 얘기해.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말을 줄이라는 의미는 하여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교회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총 맞아 죽어도 해야지요. 힘든 곳에도 가서 전해야지요. 그러나 쓸데없는 무익한 말, 내가 뱉은 그 말이 결국 돌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 자신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말들은 제하시라는 거예요. 적게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야, 왜 쟤는 저렇게 더더더더거려? 그 말 들어도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러한 심판 자리에 내 말로 신문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인생도 거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희들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 때는 생명을 말하게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